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너무 슬펐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럴 때 무력감을 느끼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혼자 기도한다 그래서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부터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때는 기도가 절대로 무력한 것이라는 그런 패배주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해서 뭐하나?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너져가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사회가 썩었다. 사회가 문제다. 정치권이 문제다. 정치 지도자들이 문제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있을까요? 참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얼마나 오랜 시간을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 있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면서 그 수많은 나날들을 정말 고생이라면 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광장에서의 그런 고난을 우리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렇게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서 촛불 집회를 하는 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만큼의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촛불을 드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가끔 그런 소식이 들려요. 그 이상한 목사님들 100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에 모여가지고 구국 기도회를 드린다든지 그런 소식 들리는데 그 구국 기도회를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불의를 저지르고 불의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불의를 저질렀지 않았다. 그 사람이 제발 이 고난을 잘 이겨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의와 타협하고 그 불의가 이 세상에 횡행한 것을 그냥 지지하고 정말 어떤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못 이루어지는 이 사실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조장하고 불의를 옹호하는 그런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래요. 우리가 촛불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광장에 서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정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의 기도 집회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깨어있는 이 땅의 목사님들이 좀 그런 기도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기도 집회를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기도라는 이 소중한 자산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우리는 오직 촛불을 드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정말 올바른 기도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하고 불의한 사람이 패배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기도회만 하고 있지, 정말 올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른 기도회를 드리는 그런 기도회는 너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회 드리고 있는데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귀에 들려오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런 기도회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촛불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촛불을 드는 걸로만 끝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아픔이나 나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있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에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했던 사건 생각나십니까? 단식 투쟁한 거. 제가 일주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주일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정현 새누리 전 대표가 일주일을 단식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정현 그 사람 미쳤구나. 참 정말 할 짓이었구나. 그렇게 온갖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온갖 죄악의 온상에 서 있는 그 대통령을 자기가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단식 투쟁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지키겠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단식 투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말하자면 그 시대에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정현 씨를 보면서 참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나도 꼭 그런 금식 기도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이 땅에 이 무너진 한국교회와 이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맨날 우리는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걱정입니다.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걱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과연 정말 느헤미야처럼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정현보다는 낫게 해주세요. 그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정현보다는 나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참 저렇게 불의를 위해서 저렇게 단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보면서 정말 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정말 하루에도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요 욕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욕밖에 안 나요. 그럼 우리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욕 한마디 하고 기도 한마디 하고 적어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욕은 100마디 하는데 기도는 몇 마디 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욕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신 분이에요. 진짜 한편으로 정말 예수님 욕쟁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욕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개 XX 이거보다도 더 큰 욕이에요. 정말 개 XX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요 정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최고의 욕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욕하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홀로 시간 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다음에도 반드시 이렇게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고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욕 한마디 하고 기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촛불 집회 한번 하면 무슨 집회 한번 해야 돼요? 기도 집회 한번 해야 돼요. 우리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촛불을 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장에 나가서 올바른 소리를 전해야 되고 정의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촛불 한번 집회하고 그 다음에 기도 집회 한번 하고 촛불 집회 한번 하고 기도 집회 한번 하고 정말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나간 16년, 2016년을 생각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 2016년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불평의 입술을 내가 놀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그럭저럭 저는 성공적으로 2016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2016년은 언제나 감사를 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든 없든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든 안 오든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2016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인가 막 불평이 내 속에서 막 나올 뻔한 적이 있었어요. 막 나올라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2016년은 진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번 2016년을 한번 하나님께 100% 감사의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쏙 집어넣고 겨우겨우 2016년은 정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 1년을 그렇게 보내보니까 좀 나름대로 교만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그 아픔, 그런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우리에게 안 닥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항상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를 그렇게 보내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2017년이 밝았습니다. 2017년에는 그럼 어떠한 자세로 한번 2017년을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하이교회가 2017년은 기도하는 2017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전진하는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에 내 삶이 완전히 젖어드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무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기도만큼 무력해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무력합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나쁜 소식만 들려오고 있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거라 이런 확신이 듭니까? 어찌 보면 정말 기도라는 것은 가장 무력한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호흡으로 여기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씀 나누었지만 기도가 생명의 호흡이라면 우리의 이 호흡은 다 똑같은 호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동산, 우리 주변에 이런 조그만 동산을 올라갈 때의 호흡과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런 최고 봉을 올라갈 때의 호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그냥 이 동네에 산보 나가는 수준으로 그냥 산보 나가면서 드리는 그런 호흡만 드리고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호흡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정말 자라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호흡도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호흡이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참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요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기도가 동네에 산책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호흡이라면 2017년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호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는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이 가슴에 기도의 불이 정말 불타오르는, 언제나 눈을 감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언제나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눈을 감으면 그냥 저절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으면 그저 눈물이 그냥 흘러내립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앉아서 손을 모으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지? 하고 좀 막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반 할 때 이 기도의 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을 기억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릴까 한번
암기하고 기도할 때 꼭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피면은 엄지손가락이 있잖아요. 기도의 손을 모으면 엄지손가락이 우리의 심장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생각하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없는지, 어떤 고통 중에 있는 내 친구가 없는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 나하고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랑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금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뭐 가족들도 될 수 있고 가까운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런 사람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검지손가락은 무엇인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리키는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그 다음에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 또는 이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역자들이나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검지손가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사역자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만 제대로 돼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지? 자, 우리는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아니, 대통령부터 저렇게 잘못됐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정말 이게 나라냐 하고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절로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많이 저지르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나라가 이 꼴이 되었습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을 우리는 교회 탓으로 돌려야 돼요. 물론 대통령 탓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런 대통령을 만든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국교회가 살아난다면 우리 한국이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손가락은 제일 긴 손가락이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땅에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의의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도움의 천사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정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우리가 약지라고 하죠. 이 약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또 이 땅의 가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노숙하고 있는 나그네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애끼손가락, 우리 새끼손가락은 가장 겸손해야 되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정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겸손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새끼손가락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그럼 손가락 5개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5분 기도하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면 어때요? 5분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할 거 없지 않습니까? 더 기도할 게 있나?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잘 기도가 많이 이렇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 근데 손가락 5개를 생각하고요.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가면요. 5분 안에 끝낸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엄지손가락 하나 기도하는데도 5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나에게 가까운 사람 중에 정말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엄지손가락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검지손가락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은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어떤 정치인 말고도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구제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뭐예요?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세터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약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은 정말 내가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세상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막 드렸어요. 그리고 질문을 드리고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무슨 응답을 주시냐? 너가 나의 대안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2017년에 이 대한민국에 너를 살게 해주었고, 그래서 대한민국 2017년에 너를 보내주었다. 너가 나의 대안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어찌 저의 개인의 응답이 됐습니까? 우리 모두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왜 되었습니까?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나는 너의 기도를 필요하고 너의 헌신을 필요한다. 너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내가 원한다. 너가 필요하다. 너가 나의 대안이다.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다 그랬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이게 나라냐 이런 상태가 왜 되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책임.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내 책임이라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만 바쁘지 않았습니까? 내 책임입니다. 왜 내 책임이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불의와 항거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2017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여, 제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의 숫자를 세실 때 주님, 제가 의인 10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눈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의인 10사람의 반열에 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게 싸우니 주여, 저를 의인 10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이 사회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사회에 이끌어가는 그런 정의의 앞장서는, 사랑의 앞장서는, 평화의 앞장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2017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